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보름달처럼 꽉 찬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그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또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고 하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실은 능력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당신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면서까지도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창조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고요. 당신을 낮추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생명을 죽게 하심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에 우리가 중요한 그 윤리 덕목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정의할 때 많은 성경의 정의들이 나와 있지만 실은 사랑의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고 뜨거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의 사랑을 이같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사랑의 내용을 10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화목제물 삼아서 우리를 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생명을 드리게 하심으로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그것이 바로 이 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이 같은 사랑은 타인을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랑인데 이 같은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암송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는 이처럼 사랑,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인데, 이처럼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그래서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같은 사랑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이처럼 사랑은 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드리게 하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사랑이 이 같은 사랑, 이처럼 사랑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 죄인들에게 행복과 미래를 안겨준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 이처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이 담긴 찬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우리 그 사랑, 이 찬양을 한번 또 들으시면서 한번 또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 이처럼 사랑, 한번 이 찬양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다, 부요하게 한다, 크고 놀랍다, 감격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화목제물 되게 하신 그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을 받은 목적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억울하셨는데 참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람들을 볼 때 자기를 희생해서 누군가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고난, 그의 아름다운 그런 사랑임을 알 수 있고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이게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머리들 것이 없고 매일 또 사역하고 돌아다니시면서 무언가 소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렁뱅이 같은 그런 우리 주님이셨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끈 부요하게 한 장본이셨죠.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사시고 희생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부요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인데, 사랑 때문에 얻은 결과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먼지만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죄인들인 우리들의 존재를 보시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사랑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 계획을, 우리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가지고 계시고 실행하셨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사랑이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들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신이 자신을 희생해서 인간들을 구원한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다 대접을 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했지, 신이 당신 자신을 희생해서 인간들의 유익을 구한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우라는 찬양을 또 굉장히 많이 예전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경쾌하게 불렀지. 그 신기한 사랑, 놀라운 사랑, 큰 사랑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랑. 신이 미약한 인간들,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크고 놀라운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전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임 당하셨는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고백할 때는 나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임 당하신 것이 내 허물과 내 죄악 때문이었고 나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시려고 그런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정할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게 감격의 우리 감탄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내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셨을까? 감격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당신 누군가를 희생하셔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정말로 누군가를 부요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도저히 이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나를 위한 희생이었고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생각하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 다음은 무엇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을 생각하고 사냐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이처럼 이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이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인생에 한 번쯤은 꼭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엄청난 사랑을, 크고 놀라운, 너를 부유하게 하는 감격스러운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이웃들 사랑하며 살고 또 우리가 믿음이 더 커지고 또 믿음이 아름답게 잘 성숙해지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까? 지금도 사랑하며 살고 계시고 또 사랑하며 살고 싶고 지금보다 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자기 희생을 통해 타인에게 행복을 나누어 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야 될 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사랑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나 사랑하며 살기 쉽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여서 사랑하며 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를 넘어서 누군가 이웃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펼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이 담벼락을 넘어야지, 이 산을 넘어야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인지상정, 우리들의 보통의 정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뒤집는 일들은, 이것을 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고 또 꾸준히 훈련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 번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엄청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 기억하면서 또 계속해서 훈련하게 될 때 자기를 넘어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의 필요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면 수고와 희생을 하겠다는 생각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개인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꼭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같은 사랑 받았으니까 이전 저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혈육을 나눈 가족들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대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넘어서서 이웃들도 사랑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사랑하고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중에는 원수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저를 부정하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제 마음속에도 부어 주십시오. 사랑의 맛을 알고
사랑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부단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생겨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잘 훈련해서 장착시켜야만이 꾸준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사랑은 또 어떤 결과를 주는가?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라는 우리 노래를 가사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000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도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에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 때 자신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들이 왜 행복합니까?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행복하고요, 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뤘을 때도 행복합니다. 근데 사랑해도 행복합니다. 상대방이 행복하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행복을 누립니까? 아낌없이 쏟아주시면서,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면서 그 대상인 우리들이 행복해 할 때 하나님은 행복하신 것이죠.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행복을 맛보는 방법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면서 고생이 되고 힘들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서 그대들이 잘 사니까, 또 잘 크니까, 또 행복해 하니까 그걸 바라보시면서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행복을 맛보는 방법이 당신을 희생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상대방이 행복할 때 행복하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당신을 희생하셔서 자녀들이 행복할 때 행복을 맛보는 이 행복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기도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며 살아라. 근데 수고하고 희생하고 조금 너희들이 어렵더라도 자기 포기하는 것들이 있을지 몰라고, 아픔이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맛보는 또 그런 사랑, 또 그걸 하시길 원하고 그런 행복을 또한 누리기를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복을 맛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행복을 맛보셨고, 오늘 우리들도 좀 자신을 수고와 희생하고 또 자신을 조금 희생함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행복을 맛보게 하면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또 우리 부모님들이 맛보는 그 행복의 정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는 것으로 행복해하고 또 사랑해서 행복해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서 행복해지는 우리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터치원들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명절 낀 이번 또 한 주간 토양 터치 주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기도 준비하고 마음 준비하고 일정 준비하고 터치할 사람들 찾아서 준비하는 그런 일정으로 보냅니다. 우리 터치전도를 이렇게 몇 가지 중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터치전도는 행사가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는 행복한 삶 살기다. 그렇죠? 우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며 상대방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터치전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해하게 하는 것이 터치전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 틀림없이 하시겠죠. 친구들을 사랑하십니까? 틀림없이 사랑하시고요. 이웃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겠죠. 사랑으로 행복을 찾고 사랑으로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 그분들을 사랑한다면 그분 중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주님을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큰 사랑으로 터치해서 그분들을 행복하게 해야만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사랑의 삶으로 터치함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통해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복한 것, 이것이 또 전도를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이고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 주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랑하는 것이고 고백은 정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이 없는 것을 우리가 주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내가 있는 것 마음껏 퍼주면서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없는 것을 꼭 절실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것을 주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분짜리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뒷부분을 조금 잘 주목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나, 저 왜 이렇게 싫죠? 나 너무 싫어 진짜. 좋은 옷, 좋은 신발 안 신어도 돼요. 애들 하는 거 안 해도 되니까 엄마 일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고생하는 거 저 진짜 싫어요. 야, 됐고 가서 엄마 어깨나 주물러 드려. 가서 엄마 어깨나 주물러 드리라고. 넌 엄마 고생하는 거 싫지? 그게 너 맘도 편하고. 야, 엄마는 너 나이키 운동화 하나 못 사주는 게 싫은 거야. 넌 네 생각만 하냐? 엄마 생각은 안 해? 네 맘만 편하면 다냐고, 이 철딱선이 없는 놈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냥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꼭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인 거야. 엄마 나왔어. 얼른 시켜라. 엄마가 오늘 네 줄랄까 붕어빵 사다 놨다. 맛있나? 진짜 맛있다. 요 밑에 상거리야. 그 아줌마가 한 대 말고 애쉬한테 그걸 갖다 그거 맛있다. 마지막 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냥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꼭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인 거야. 그렇죠? 그 아이 신발 하나 못 사주는 그것 때문에 밖에 가서 그 아픈 마음을 갖고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주고 싶다는 것이. 꼭 주고 싶어서 일하는데 자녀는 그 고생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면서 가족이 친구고 지인이고 이웃들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예수가 없다면, 구원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꼭 있어야 된다. 저 사람에게는 그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절실함을 가지면 그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예수가 있고 천국이 있어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라면 주면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에게도 있는데 저에게도 없는 이 예수를 구원을 천국을 영생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절실함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기회를 보게 되고 찾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절실함, 상대방이 없는 그것들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랑인데 특히 우리가 이번 터치전도를 하는 이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가 없고 구원이 없고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라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줄 수 있을까라는 우리가 절실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회를 보고 찾아가고 또 섬기고 또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갈 때 그 절실함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절실함이 그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절실함 없이 그냥 주는 그런 전도지, 그냥 주는 선물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데, 꼭 있어야 되는데 저 어떻게 하면 저거를 갖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예비교인 또 회복하는 사람들 명단 올라오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의 명단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무슨 해계망식한 일입니까? 같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신앙 다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데 왜 그 명단들이 안 올라옵니까? 올라와서 중보기도시에 넣고 모두가 더 기도해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도 명단들이 안 올라오는 게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절실함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고 예수가 없다.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면 절실함을 가지며 이제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 올리고 본인도 기도하고 또 상황을 봐고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노력들을 경주할 때 거기에 뭔가 열매가 생기고 꽃이 피는 것이지요. 넉넉하고 안일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후 다시 오실 날이 알 수 없다라는 우리에게 그 기간을 정해주시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실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절실함이라는 사랑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함을 통해 천국과 영생을 소개함을 통해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하게 맛보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꼭 그 절실함이 이루어지도록 또 내가 기도했던 그분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또 그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받은 이 같은 사랑 감사하면서 절실함이 있는 사랑 가지고 우리 가족, 친구, 이웃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우리 멋쟁이 성도들 되시기를,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